하는데 정신력과 육체력이 모두 다 지금 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이 없고요. 다 말씀드렸다시피 종교개혁 그리고 또 미리 예고했다시피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 합니다. 내년에는 또 누구일까요? 내년에는 또 내년에 가서 그래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역사 속에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남았거든요. 은퇴할 때까지. 그러면은 뭐 30년 이상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개혁자가 유럽의 16세기 종교개혁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한국의 종교개혁자들까지도 다루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보고 있는 저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목사가 갖추어야 될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탐구를 해야 하고 사회 일반 학문적인 기본 소양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요. 성경은 또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를 또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때로는 라틴어와 이런 것들도 언어를 해야 하고요. 기본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흔들림 없이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리 신학을 탐구를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선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선교를 탐구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뭐 얘기할 것 같으세요? 그게 교회 역사예요. 구약을 아무리 잘하고 히브리어를 잘하고 헬라어를 잘하고 한글 성경을 잘하고 또 교리를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 역사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개연성을 잃게 되고 오늘날 내가 목사로서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흐름 속에서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1517년 이후로 개신교가 세워져서 5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00년이면 충분히 거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독교 분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종교개혁 주간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다리를 놓는 것이고 역사 오늘 이야기들이 되겠지만 강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이 역사 수업을 좀 들으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서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일단 묻지 말고 읽으세요. 자, 시작. 여러분, 라틴어고요. 라틴어는 정말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웃기게 영어 읽는 방식으로 그냥 읽으시면 답이 다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에클레시아 리포마타 셈퍼 리포만다 EST 거의 다 맞았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자, 무슨 뜻이죠? 예, 이러면 돌 날라와야죠. 돌이 날라와요. 저한테 그건 네가 아는 거지 내가 어쩌냐 이러고 여러분 돌 던지셔야 되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사람 누가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하면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포르마타, 리폼드, 영어로는 리폼이 이제 개혁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폼드된 에클레시아는 sempre, always, 항상. 레포르마타, 에스트는 뭐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우리 개혁 종교 개혁에 있어서 또 그 중에서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한번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고 성경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어땠냐면, 자, 언제가 가장 뜨거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했을 때 일단은 언제가 가장 뜨거웠을까요? 예수님 때, 그렇죠. 요때 직후가 가장 뜨거웠겠죠. 자, 시작점이니까 그래프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뜨거워요. 자, 그랬다가 이 그래프가 서서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되겠죠. 세월이 흘러가면 따라. 몇 년 정도 흘렀을 때 바닥을 찍었을까요? 네? 500년 지나면 바닥을 한번 찍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기가 막히게 위대한 개혁자가 한 명 태어납니다. 이 당시 그레고리 교황이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개혁을 해줘서,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가톨릭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리스도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교황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많아요. 무조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500년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바닥을 찍는데 하나님이 꼭 이때 위대한 사람 한 명 나와서 다시 팍 올라갔어요. 자, 올라갔습니다. 마치 5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처럼, 바울 때처럼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떻게 될까요? 곤박세 칩니다. 곤박세 쳤을 때, 바닥을 찍었을 때가 몇 년 정도 흘렀을까요? 500년 정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개혁의 의지가 또 이제 일어나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곤박세 칩니다. 진짜 바닥을 찍었습니다. 완전 수월의 깊은 골짜기까지요. 완전히 바닥을 찍었어요. 이게 언제일까요? 또 몇 년 흘렀을까요? 500년 흘렀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 500년, 두 번째 500년, 세 번째 500년인데 이 세 번째 500년이 언제일까요? 바로 루터의 때. 교황은 레오 10세였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사람들에게서 띵을 엄청나게 듣고, 정말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저 돈을 뜯기 위한 정신나간 가톨릭 역사가, 그리스도교 역사가 가장 타락했던데 그때가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셔서 루터와 또 그 밖에 다른 개혁자를 주시고 다시 올라가게 되시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1500년 동안 교회는 어떤 식으로 유지됐었냐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동방정교회 이런 걸 나누자면 조금 뭐 달라지는 게 있겠지만 그냥 일단 전 하나로 얘기를 할게요. 거대한 교회가 그냥 하나로 있었었는데 이때의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게 됩니다. 루터 때. 루터를 위시하여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불러요? 네, 이게 개신교입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고요.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성경 중심대로 우리는 할 거다라고 해서 나와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으니 우리 그걸 개신교라고 부르고, 자, 이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죠? 1517년, 지금은 2024년. 몇 년 흘렀죠? 500년 흘렀습니다. 어때요? 역사 주기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기독교 어때요? 네, 맞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시대입니다. 이게 왜 이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참 역사 주기가 신기한 게 500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이고, 일단 우리 전 세계 교회는 다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교회만 생각하시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140만 밖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500년 주기에 맞춰서 그대로 같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처소에서 개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들이십니다. 가능한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성경대로.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벌써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지 7년이나 지났습니다. 작년에 저는 21세기 한국의 종교개혁과 종회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때 1년 전에 정확히 강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제가 제시한, 아무도 듣지 않고 우리 종회가족들만 듣지만 그래도 제가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 보급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21세기의 종교개혁은 그 보급된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성경 강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1년 정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잘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성적표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것입니다. 자, 앞서서 읽었던 이 라틴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은혜롭죠? 하고 넘어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방금 지금 이러고 계세요. 저한테 여러분 지금 안 보이게 막 던진다고 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성찬식을 할 때 빵과 잔을 다 받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만 말하면 아무나 받기 일반,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반 성도들은 무시당했고 또 라틴어로만 그냥 강론을 하니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누가 자국어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한다면은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디 감히 그러냐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500년 전에 유럽의 그리스도교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만약에 라틴어로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시원하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국어로 알려준 것처럼 했던 루터를 위시하여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라는 이 두 인물을 선정하여 우리 사랑하는 종의 가족들에게 이분들의 하셨던 사역들과 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려고 했는지 같이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를, 별로 감동적이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는 제가 이거를 곰곰이 그냥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얘기만 하는 게 좋을까 싶다가 어차피 이게 영상으로 남을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궁금할 때도 분명히 까먹잖아요. 까먹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시 이 영상을 통해서 배경을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유럽의 역사와 지리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됐어요. 그거를 알아야만 이 종교개혁이 풀립니다. 안 그러면 종교개혁을 아무리 읽고 뭘 해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되는 역사적, 지역적 배경들을 먼저 설명을 제가 하고 그리고 종교개혁 내에서도 주요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또 살피고요. 그 다음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GPT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GPT가 표를 많이 만들어줘서 GPT가 만들어주고 저는 읽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고생을 좀 했는데 최대한 쉽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두 사람에게서 배우는 종교개혁 정신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역 배경 이해를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앞에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지도와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독일 지역이에요. 현재 유럽에 보통 이쪽이 오늘날로 따지면 이쪽이 프랑스고 여기가 독일이고 아래가 이탈리아고 오른쪽이 폴란드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의 독일 프랑스 지역 그러니까 완벽한 지금 독일 프랑스라고 하기보다 좀 얽혀있죠. 그 지역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색깔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자 우리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린 시절에 우리 달타냥 삼총사 보면은 이 목걸이 훔치고 막 했을 때 로시포르 백작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백작 기사 그러니까 중세 영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봉건 영주가 있고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작은 동네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냥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나라들이 막 잔뜩 모여 있기는 한데 그것들이 잔뜩 모여서 예컨대 이런 색깔을 뭐냐면 얘가 경기도, 뭐 강원도 이런 것처럼 조금 묶여서 그 정도 이렇게 크게 다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정점에는 누가 있다? 황제가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따라와 주십시오.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약 한 300년 정도, 300~400년 가까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너무 커지니까는 로마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분할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서쪽은 소로마 제국으로 동쪽은 동로마 제국으로 됩니다. 이 나라는 너무 커서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도저히 거대 제국이 안 되고 당연히 권력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쪼개져요. 그러면 교황을 안고 있는 즉 오늘날의 어디죠? 교황이 있는 도시가 뭐다? 바티칸.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바티칸이라는 그곳에 그 교황이 있단 말이에요. 교황을 안고 있는 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잖아요. 여기 이탈리아가 이쪽이고 여기는 이제 완전히 터키 쪽밖에 이렇게 가니까. 자, 이쪽에 교황을 품고 있는 서로마 제국이 어쨌든 주도권을 좀 갖고 있는데 물론 사실 힘은 왔다 갔다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하냐면 저 북방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다 침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게르만이 오늘날 누구예요? 독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먼이라고 하잖아요. 저먼이 게르만이에요.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내려와서 여기를 치고 게르만족들이 영국으로 가고 게르만족들이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게르만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뭐냐면은 자, 역사 공부에서 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잘 넘어오셔야 돼요. 따르면 프랑크. 네, 프랑크 왕국이 어디선가 들어가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디선가. 프랑크 소세지 아니에요. 자, 프랑크 왕국이 있었는데 이 프랑크 왕국도 메로빙 왕조가 있고 카롤링 왕조가 있는데 이런 잊어보세요. 자, 그냥 이런 게 있어. 자, 그냥 옛날 역사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런데 이 프랑크 왕국도 보면은 서프랑크와 중프랑크와 동프랑크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저기 오른쪽 보세요. 서쪽 프랑크입니다. 여기가 주로 어딜까요?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서프랑크가 맞춰보세요. 프랑스예요. 그렇지, 프랑스 쪽이에요. 자, 그러면 동프랑크는 어디 쪽일까요? 왜 그래요? 제가? 네, 토마스 밀러가 있는 나라, 네, 독일입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 보면은 똑같이 게르만족이기는 한데 서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황이나 이 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어. 로마 제국은 무슨 족이야? 게르만족이 아니에요. 로마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 무슨 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민족적으로. 아까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제가 얘기했잖아요. 셈페르 레포르마타 에스트. 이거 어느 말이에요? 라틴. 이게 로마 제국은 라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게르만과 라틴. 근데 서쪽 사람들은 라틴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영향을 받아? 라틴의 문화를. 그러면 동쪽에 있는 또 동프랑크 쪽 사람들은 순수 그냥 게르만의 게르만의 이 좀 약간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까지 일단 한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러다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잠깐 들어갔던 이름이 하나 나와. 중국 800년에 혹시 샤를만이라는 이름 들어보시죠? 다 처음 들었어. 맞았어. 다 처음 들었어요. 역사 시간에 샤를마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샤를마뉴는 다른 말로 카롤루스예요. 자, 이 사람 이때까지 잡으세요. 로마 제국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황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전의 황제와는 다르잖아요. 로마 제국과 다르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게르만 사람들의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 이전의 로마 제국이 아니라 게르만 사람들의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라고 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어디서 주워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자, 안 시켜요. 아무나 안 시킬 테니까 손만 들어서 나 신성 로마 제국 어디서 들어봤다. 거의 다 혼자 안 들어봤어요. 다 들었는데 지금. 들어봤어요? 네. 겸손하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앞에 사실 뭐가 붙냐면은 게르만 민족의 신성한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렇다고 완벽한 독일도 아니고 독일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섞여 있는 느슨한 연합체가 신성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특징은 게르만 민족으로 아주 제후국들이 이렇게 모셔서 느슨해요. 중국으로 따지면 저 춘추 시대 때 주나라 같죠. 주나라 천자 황제가 있지만은 다 사실은 제후국들이 훨씬 병권을 다 갖고 있고 힘이 셌잖아요. 황제는 그냥 꼭두각시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이 지금 이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특징입니다. 자, 종교의 특징은요. 한번 볼게요. 이제 뒤에 얘기해야 될 것들이긴 한데 개신교가 출현하고 난 루터 이후로 개신교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어느 종교와 갈등이 빚어질까요? 가톨릭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이 이전까지 교회는 가톨릭밖에 없어요. 동방 정교회는 빼겠습니다. 일단 그냥 가톨릭 하나밖에 없는 건데 개신교가 출현하니까 부딪히게 되죠. 자, 근데 내가 영주예요. 자,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내가 가톨릭 신자였어. 근데 갑자기 내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개신교로 대거 다 이제 가버렸단 말이지. 우리가 똑같이 가톨릭 미사 집전하고 있었던 곳인데 이 사람들이 막 여기서 개신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어. 그럼 영주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사실은 이게 군사적 충돌까지도 갔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지역에 따라서 종교는 원래 가톨릭이었는데 개신교가 일어나면서 종교 갈등이 막 빚어지고 지도자는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하도 전쟁이나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곳이 뭐냐 아우크스부르크 화해. 아우크스부르크 누가 뛰었던 곳이죠? 축구? 구자철이 뛰었던 곳이죠. 이렇게 하니까 좀 다르죠 여러분들. 자, 구자철이 뛰었던 아우크스부르크라는 곳에서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영주가 선택하는 대로 그 지역은 그 종교를 따라가기로 결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은 개신교가 약간의 자유가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영주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이 지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신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 개혁자들이 누구에게 주로 접근했겠어요? 네, 그래서 루터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영주 귀족들에게 붙었습니다. 네, 루터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이를 넓혀간 거죠. 자, 근데 그게 루터는 잘 됐지만 다른 지역은 그렇게 만만했을까? 자, 좋습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 더 넘어가서 바로 얘기할게요. 자, 지역 배경을 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나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공국, 후국, 선제후국, 주교령, 자유제국도시가 있는데 공국하면 또 뭘까요? 공작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후국은 변경되기 이렇게 넘어가자.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얘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선제후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은 자유제국도시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자유제국도시는 영주의 종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까 말까? 이거 대박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유도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제후국이라는 건 뭐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7명에게 있어요. 그 7명을 선제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그냥 제후들이 아니라 좀 높은 제후들이에요. 다시 이게 선제후입니다. 자, 선제후.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거 다 뒤에서 이걸 알아야만 이제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이해가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선제후와 자유도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주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밴드에서 확인하셔도 필요한 것들만 딱 얘기 드릴게요. 제일 위에 무슨 지역? 아니 그건 도시 이름이고 도시보다 더 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도시보다 큰 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 제일 위에 팔치라는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팔치를 모르면 안 돼요. 일단은 팔치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머릿속에만 넣으세요. 자, 그냥 팔치라는 게 있고, 자, 작센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존 아니죠? 예, 작센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독일어 느낌 딱 오죠. 작센 이렇게 독일어 느낌 딱 오죠. 바이에른 뮌헨, 바이에른 뮌헨, 야 벌써 느낌이 오죠. 우리 킴민재, 바이에른 뮌헨.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게 어디냐면은 보헤미아 지역의 주요 도시 중에 브레슬라우 보이세요? 브레슬라우. 저기가 우르시누스 고향이에요. 일단 그래서 한번 브레슬라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브레슬라우는 저 오른쪽으로 하나 쭉 가볼게요. 행정구역 명칭은 일단 왕국입니다. 보헤미아 왕국이에요. 그리고 주요 종교는 가톨릭인데 나중에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 쪽이 조금 힘을 발휘해서 보셨다. 네, 이렇게 느낌 가져가면 돼요. 오케이. 자, 팔츠 한번 볼게요. 팔츠는 주요 도시가 하이델베르크고요. 여기는 선제후국입니다.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황제를 상출할 수 있는 선제후가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높은 곳입니다. 근데 여기는 팔츠는 주요 종교 한번 볼게요. 초기에는 가톨릭이었지만 그 이후로 루터교와 개혁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두 줄기가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로 나눠진다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나중에는 개혁교회가 가장 큰 힘을 얻은 곳이 리테입니다. 팔츠 중심으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트리어라고 여기 있습니다. 트리어 보이세요? 트리어는 선제국입니다. 여기 높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종교는 가톨릭이고요. 종교개혁 이후도 가톨릭이에요. 자, 근데 여기 누가 태어났냐? 올레비아누스가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아까 기도할 때 무슨 얘기했죠? 개혁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터전을 다 잃고 쫓겨났다는 표현을 제가 한번 기억하시죠? 자, 트리어 올레비아누스가 태어난 거. 그런데 종교는 가톨릭. 종교개혁 이후로도 가톨릭. 그러면 올레비아누스의 운명은? 그렇지.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 표를 보여드리고, 제가 일단은 GPT한테 어떻게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게끔 하려고 한 거 읽은 다음에 요거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GPT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즘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 팔츠, 그 다음에 보헤미안 브레슬라우, 그 다음에 트리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의 활동지를 지도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혹시 글씨가 많이 작죠? 신진호 성도가 제일 멀죠? 보이세요? 혹시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글자들? 네. 자, 그러면 그럴 줄 알고 색깔로 구분을 제가 해봤어요. 색깔로.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동쪽에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 보이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브레슬라우라고 써 있습니다. 오케이. 브레슬라우 누구 고향? 네, 우르시누스 고향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보면서 같이 할게요. 브레슬라우는 우르시누스의 고향이고, 우르시누스가 유학을 마친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와서 엘자레스라고 하는 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교육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자, 브레슬라우 지금의 폴란드 영토에 있는 곳이고, 보헤미안 지역 이때로 따지면 보헤미안. 근데 그 다음에 왼쪽에 동그라미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비텐베르크. 뭐야? 첫 시간에 우리 영상 정진욱 우리 성도님이 했을 때 비텐베르크부터 시작했잖아. 뭐예요? 그 김예수 이 주먹질만 하지 말고 그게 뭐냐고요? 그냥 뭐냐고? 양방문. 네? 그렇지. 95개조 방방문을 루터가 붙였던 곳이 어디다? 비텐베르크예요. 왜?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던 교수였으니까. 저희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으로 공부를 하러 갔던 거예요, 우르시누스가. 자, 그 다음에 화살표로 제가 어디로, 자, 브레슬라우에서 이제 화살표로 어디로 왔어요? 제네바. 저
하늘색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네바라는 도시를 모르고는 종교개혁은 아무것도 얘기할 수가 없다. 예, 팔츠입니다. 저기 팔츠의 영토고요. 그래서 이 제네바에 누가 있었을까요? 깔뱅이 저기 있었습니다. 깔뱅이 깔뱅이고요. 원래 깔뱅을 불러주는 게 맞죠. 깔뱅이 저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볼게요. 노란색 볼게요. 노란색의 오른쪽 노란색은 트리어. 아까 말한 트리어. 누구 고향? 예, 올레비아노스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르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르주는 딱 봐도 프랑스어죠. 누가 봐도 프랑스어죠.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올레비아노스가. 뭘 공부했을까요? 이 사람 신학 공부 안 했어요. 법학 공부했습니다. 천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요. 예, 이미 23세의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올레비아노스는 그래서 부르주에서 여기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 트리에 왔다가 말씀드린 대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렇죠. 제네바. 이 제네바에 또 누굴 만나요? 깔뱅 만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깔뱅, 파렐, 불린 뭐 하여튼 종교개혁 우리 개혁교회의 이 지금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의 모든 근본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 제네바에서 저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저기에 가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가서 젊은 어린 20대 초반의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가서 어르신인 이제 하늘에 가신 게 얼마 안 남았던 어르신이 누구를 만났다? 깔뱅을 만난 거고 깔뱅 어르신 밑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 했다? 배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다시 고향들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랬다가 쫓겨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 이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파라진포그라미에요. 어디? 하이델베르크. 저기 꽂혀있는 책.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매주마다 뭐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에 온 것입니다. 누가 먼저 와 있었냐면 올레비아누스가 먼저 와 있었고요. 2년 뒤에 우르시누스가 또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신학부 교수들로 임용이 돼서 거기서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 자, 지도 다시 한번 빨간색은 누구? 네, 우르시누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름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노란색 누구요? 올레비아. 네,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이고요. 이들이 최종적으로 일했던 직장 어디 어느 도시? 네, 하이델베르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각성할 수 있도록 누구요? 제네바의 칼빈 좋았습니다. 여러분 쏙쏙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무슨 나라예요?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현재? 아니 나라.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게르만인들의 홀리한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게르만의 신성 로마 제국이고요. 신성 로마 제국 안에는 어떤 영토들이 있다? 선제국도 있고 공작이 다스리는 것도 있고 후작이 다스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 자유도시도 있다. 이게 대충 느슨하게 뭉쳐있어서 그냥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하는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 영주들의 선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제국의 선택이 중요하고 공작의 선택이 중요하고 영주들의 선택이 중요한 동네였습니다. 원래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가톨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루터파와 개혁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제 가톨릭 버려. 뭐 미사 그림 그리고 뭐 하는 거 이거 다 우상 숭배야 하면서 버리고 성경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했을 때에 영주들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지역들이 개신교의 땅들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했던 그 수십 년 동안의 일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지역 배경이 있고 두 번째 빨리 갈게요. 주요 쟁점이 여러분 종교 개혁에 있어서 지도 한번 보고 다시 해요. 이 지역에 이제 보시면은요, 남쪽에 팔찌 중에 제네바 여기 있잖아요. 칼뱅이 주로 있었던 이쪽에
여기 보면 스위스 지역이고 오른쪽에 저 동그라미 안 쳤는데 아주 작은 글씨로 무슨 도시 있는지 보이세요? 쥐리. 예, 지금도 스위스 쥐리 있잖아요. 원래는 종교개혁은 크게 두 개로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잘 보세요. 종교개혁은 이런 느낌이에요. 가톨릭이 여기 있었죠. 가톨릭이 있는 상태에서 루터가 먼저 반기를 들었죠. 이해되시죠? 루터가 반기를 들었죠. 근데 루터의 반기는 루터가 제시한 종교개혁의 개신교의 모습은 조금은 가톨릭에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쯔빙글리라고 있어요. 이 스위스 쯔빙글리라고 있는데 쯔빙글리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은 루터는 이쪽에 너무 많이 가 있고 신학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아직까지 개신교라고 확실히 된 게 아니니까 그때도 당연히 충돌이 있고 신학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스위스의 쥐리히의 이 쯔빙글리 계열의 사람들은 루터는 너무 이쪽에 가깝고 개혁이 덜 됐다는 거예요. 넌 개혁이 좀 덜 됐다. 그래서 여기서 그게 뭐 갖고 싸우냐면은 성만찬 때문에 싸워요. 성만찬, 일단은 이거는 서로 합의가 다 했어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뭐 그림을 건다든지 성인들에게 빌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비성경적이고 다 잘못됐다. 개혁해야 된다. 해서 했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리고 뭐 교황이 완전 타락했고 뭐 연옥교회에다가 별로 뭐 면제 팔아서 더 이거 다 악한 거다. 이건 다 동의가 된단 말이지. 근데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루터파는 자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요한 얘기인데 아주 쉽게 얘기해 잘 보세요. 가톨릭은 성찬을 할 때에 빵과 잔이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가톨릭이 말하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저 성찬을 하면 빵과 잔을 먹지만 실제로 그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루터가 개혁을 했죠. 개혁을 했지만 루터는 성만찬 할 거 아닙니까? 왜? 성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니까 카톨릭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루터는 사실 뭘 얘기를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신이요 인간이 되신 상태로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편재, 세상 어느 곳에 동시적으로 다 계신다. 이게 편재성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은 과연 편재하실 수 있느냐 이 논쟁이었던 거예요. 가톨릭은 다시 뭐예요? 먹는 순간에 이미 이걸로 아예 살과 피로 변한다는 얘기고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공재, 공통적으로 이 안에 있을 재,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빵을 들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지금 다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편재 어디든. 내가 그러면 이게 루터의 견해로 따지자면 내가 성찬식 때 여러분들한테 빵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빵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의 육신도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그때의 찌리의 찌빙글리는 뭐라고 얘기한 거냐? 예수님은 이게 루터의 친구 사실은 멜라니톤까지도 이걸 반대했거든요. 루터의 친구 멜라니톤이 이걸 반대했거든요. 이게 같이 이쪽에서 가까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인성이 그러니까 육신이 함께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격이 저 하늘에 이제 계셔서 계신 것이고 실제 육신이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성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되어 된다는 사실상 기록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빵 위에, 빵 안에, 빵 옆에 육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념하여 주님과의 연합을 기념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근자 20년, 30년 사이에 이러한 논쟁으로서 어떻게 되나?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 논쟁이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였고 저쪽에 이쪽에 이제 저 비텐베르크 쪽에는 이제 멜라니톤이 있었고 이 독일 지역을 주로 루터파 이쪽에 87쪽의 개혁파들은 이제
쯔빙글리와 깔벤과 이런 사람들은 이걸 반대하면서 개혁파와 루터파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제가 어려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넘겨볼게요. 무슨 얘기냐? 주요죠. 독일 비텐베르크는 루터가 중심이 돼서 당연히 아는 면제를 비판했고, 성경 권위를 강조했고요. 자, 스위스의 쯔빙글리 얘기 한번 볼게요. 쯔빙글리는 성찬 해석의 차별을 제가 말하고 이해하시죠? 이건 기념이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네바에는 깔벤이 있었습니다. 깔벤은 여기서 이 쯔빙글리 거를 이어갔되 더 발전시켜서 예정론과 장로교적인 교회 구조 이것들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층은 이 깔벤을 품고 있는 곳이고 프리드리히 3세에 의해서 개혁파 신학이 굉장히 흥황하였던 동네였다라는 거. 제 주요 쟁점은 그러니까 사실 성만찬이었던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 얘기인데요. 표가 그냥 GPT가 만들어준 대로 했지만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르시누스는 브레슬라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당연히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부유하진 않고 오히려 좀 가난했죠. 자, 그런데 똑똑한 사람은 어디 뭐 숨겨집니까? 군계는 일하기로 낭중지추입니다. 드러나게 되겠죠. 결국은 브레슬라우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뒤에 어디? 아까 다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자 여기 비텐베르크 보이죠? 위쪽에 빨간색 비텐베르크. 자 브레슬라우에서 비텐베르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학을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멜라니톤을 만나게 됩니다. 멜라니톤 밑에서 멜라니톤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멜라니톤이 또 누구냐? 루터와 함께 대학한 사람이에요. 루터는 일단 일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걸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도와준 게 멜라니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루터파여야 하는데 멜라니톤은 개혁파와 루터파를 서로 중간에 중재해준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멜라니톤이. 그래서 이 멋진 멜라니톤 밑에 제자가 됩니다. 자, 올레비아누스는 트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부유했습니다. 돈이 좀 있었고요. 근데 얘도 낭중지추, 군계 일하게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옆에 브루주라고 하는 곳으로 법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이렇게 좀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잘 보세요. 아까 선제후 8층 선제후가 있었는데 그 선제후가 아직은 아닌 선제후의 후보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애야. 근데 이 애랑 이 올레비아누스는 친했어. 같이 좀 교제하고 있는데 가다가 이게 실제 실화예요. 동네 불량배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있었대요.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올레비아누스는 거절을 했습니다. 왠지 불안하니까. 근데 그 높은 꼬맹이 아들은 그 선제후의 후보가 될 그분의 꼬맹이 아들은 그 같이 탄 거야. 그 하인하고 같이 그 불량배들이랑 같이. 근데 배를 타고 가다 강에서 불량배들 술에 취했으니까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겠죠. 근데 배를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에 빠졌어요. 그래서 올레비아누스는 일단 급하게 그 꼬맹이를 높은 사람이 구하러 그 강에 뛰어들었어. 강에 뛰어들었는데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네, 못 구하고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올레비아누스는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그가 고백한 건데 그때 허우적거리면서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법학을 공부는 하지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허우적거리면서 그런데 그때 이 하인, 그 꼬맹이의 또 다른 하인이 와가지고 그 꼬맹이를 구하려고 높은 사람이니까 뛰어들었어. 근데 차가 올레비아누스를 만진 거야. 그래서 꼬맹이가 죽었어. 그리고 올레비아누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법학을 끝까지 공부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해서 제네바까지 가게 되고 깔뱅이 영향을 받고 해요. 근데 깔뱅도 애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똑똑하니까. 그때는 목사가 너무 개신교가 막 시작됐으니까 목사가 너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있습니다. 4상. 자, 우르시누스는 똑같아요. 성경과 교회의 권위,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자, 다 똑같습니다. 올레비아누스는 성례, 그 세례와 성찬이죠.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하면 되고 그냥 이제 넘어가서 활동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갔지만은 브레슬라우에서도 개신교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다시 얘기했지만 누가 종교가 어떻게 결정돼요? 지도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브레슬라우는 약간 좀 자유적인 시의회도 있고 했지만 어림없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트리어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는 완전히 선제우력이고 선제우가 개신교 할 것 같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올레비아누스가 고향에 돌아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거의 도시의 절반이 다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 정도로 실제 추산 인원을 했을 때 1000명, 2000명까지가 넘어가는 걸로 추산이 되거든요. 난리가 났겠죠. 선제우가 보내서 여기 가톨릭 땅이다, 안 된다. 근데 올레비아누스가 멋있게 대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난 그냥 한다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또 은혜가 크게 결국은 기병대까지 끌고 왔습니다. 군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추방받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죽이진 않아요. 왜?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우구스부르크 화의가 있었죠. 거기서 함부로 하진 않겠다고 서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도자가 가톨릭 국가로 선언을 했으니까 안 그럴 거면은 개신교 국가로 떠나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떠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르시누스도 올레비아누스도 다 어디로 오게 되었다? 하이델베르크에 딱 교수도 좀 필요했고 더 하이델베르크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함께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루터파 신학이 아니라 개혁파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와서 결국 이제 같이 그 개혁파 신학을 퍼뜨리려고 하는데 보았더니 이런 거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표준적인 정말 쉽고 제대로 된 문답서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문답서를 이들이 처음 만든 건 사실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선배들을 통한 문답서들이 있긴 있었대요. 그런데 이들이 하이델베르크에서 본격적으로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전 내용들을 그들이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자, 트리어에서 아픔 겪었죠. 우르시누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기보다 보면 1문 뭐라고 시작됩니까? 우리의 위로로 시작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던 사람들, 추방당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됐던 상황. 그래서 이들은 위로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둘이 힘을 합쳐서 요리문답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한 내용들은 또 밴드에 올라간 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자, 16세기 종교개혁에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미친 영향 한번 소리 한번 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개혁주의 시작!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화하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의 교육적 틀을 마련함. 올레비아누스도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조직과 신앙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성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실천적 개혁에 기여. 네,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서 배우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이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깔벤과 이런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은 위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사랑했고 자기들만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또 다른 지도자 후보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교육해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또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일반 개신교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성경 교육을 강조했다. 이게 16세기 종교개혁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에게 배울 수 있었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례의 역할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성만찬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이 시간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거 죄송하고요. 그런데 이 성례를 통하여서도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올레미아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됐던 듯합니다. 그래서 성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21세기 우리 시대 2024년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이 두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은 작년과 전과 역시 동일합니다. 단가로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런 결국은 이 선배님 500년 전 선배님들께서 한 길을 저도 따라가고 싶거든요.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성경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매주마다 또 선포되고 또 선포되고 또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게으르지 않고 말씀을 배워야 온전한 개혁자들로서 종교개혁의 후신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리교육.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은 교리교육의 부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미아누스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고요. 그것은 100년 뒤에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으로 또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교육이 무엇이 중요하냐? 신앙의 흔들림을 얻게 해주고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교리가 확립이 안 돼 있으면 후다닥 무너져 버리고 또 후다닥 쓰러져 버리고. 근데 교리가 분명하게 이 뼈대가 서 있으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 어린 시절부터 교리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은 채로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들이 어른이 되었고 그들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까 튼튼하지 않고 훅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의 두 가지 성경 강론과 교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두 선배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할게요. 화면 없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종의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세요. 네,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길을 안 벗어나려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 이 개혁자들께서 걸어가신 길들을 또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오늘로써 좀 페스티벌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요리문답 시작이 될 텐데 좀 힘들고 지치더라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 배우는 데도 노력을 해주시고 튼튼하게 서주셔야 새로운 종교개혁들이 우리 시대 한국에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